오늘 말씀에 보면은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박사들은 우리가 말하는 닥터들, 박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방에서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이 새로운 별이 나타나거나 별이 지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면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일을 맡는 사람들이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별을 관측하면서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하는 듯한 놀라운 빛을 발하는 별을 보고 몇 개월을 여행을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은 제 어릴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연극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연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등부 연극팀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이 동방박사 나오는 이 부분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서 스테이지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겠죠. 그 당시에 제가 맡은 역할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역할을 맡은 것이었고 두 번째 동방박사 가운데서 황금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일을 제가 맡았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천사 역할은 잘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동방박사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나갈 때가 돼가지고 동방박사들 여러 명이 나가서 같이 주님께 경배하고 이제 황금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들고 있는 그 보배합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내가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 그때는 잘 열렸는데 이게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너무나 긴장이 되고 땀이 나면서 열지를 못하고 결국은 제가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고는 제 역할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방박사 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보배합을 열어봤어요. 너무나 잘 열리는 겁니다. 이게 왜 안 열렸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방박사를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방박사만 읽으면 그때 어릴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동방박사 일을 함께 나누면서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굉장히 요긴하게 사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피난을 가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 드린 예물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한 원천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그냥 가지 않도록 마음에 예물을 들고 가거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왕이 나시니까 예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께서 애굽에 머무르는 동안 이 예물이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실용적인 목적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물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 예물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드린 그 예물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황금이었습니다. 제가 열지 못했던 그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도 솔로몬 왕에게 황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나셨던 그 누추한 곳에 이르러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누워있는 아이가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황금을 우리 주님께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고백만 포기한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도 불사할 만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성탄절날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이 자기의 왕이에요. 돈이 자기의 왕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헌신을 그 돈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야망이 왕입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왕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의 왕이 나셨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날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우리 인생에 다른 왕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던 모든 왕들이 제자리로 저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복된 날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드린 황금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것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라는 것은 감람나무 진액으로 만든 향기로운 향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향을 태우게 되었을 때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우리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이 향이 예수님께 드려진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세상에 많은 헛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누추한 곳에 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굳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것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도 향품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이 모략의 아주 중요한 용도는 장례식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의 장례식 때도 사용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장례식에 사용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마취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모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모략은 귀한 향품이기도 하지만은 장례식과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기 위하여,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는 것이 모략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모략을 우리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난 성탄절 이브에 우리 찬양팀이 학동역에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그런 귀한 일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쳐가요. 캐롤을 듣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 갈 길을 뿔뿔이 빨리빨리 흩어져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기쁨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탄에 아무리 많은 기쁨,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 성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가져옴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지우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없애려고 해요. 제가 미국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어떤 경건한 주들은 아직 남아있지만은 많은 주들이 뉴욕이라든지 시애틀 같은 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합니다. 지금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예전에는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카드를 보내도 해피 할러데이라고 적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면은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못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메리 크리스라고 답을 해요.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전철을 밟게 될까 봐 매우 두렵습니다.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순한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찬송 가운데서 참 좋아하는 곡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은 What Child is This라는 곡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113장에 보면은 저 아기 잠이 들었네 그런 찬송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번 들어보시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 드라마에도 나오고 많이 들려졌으니까요. 저 아기 잠이 들었네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 부르면 못하죠. 유튜브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곡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곡은 1865년에 윌리엄 딕스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이에요. 이분이 매우 몸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 민요에 곡이 붙여져 가지고 이제 유명한 곡이 된 것이죠. 이 아이가 누구인가? 제가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가사에 원래 지은 사람의 2절에 보면은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왜 주님은 소와 나귀를 먹이는 이런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 있는가?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로 인해 두려워하네. 조용히 말씀이 전해지네. 목과 창이 주님을 뚫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육신이 되신 말씀 마리아의 아기께 찬양드리라. 이것이 원래 가사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에 What Child is This라는 곡을 쳐보시면은 이 구절이 안 나옵니다. 요즘에 나오는 곡들은 전부 이거 없앴어요. 이것이 2절이기 때문에 1절, 3절만 부르거나 그리고 2절에 목과 창이 주님을 뚫을 것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그런 가사가 다 바뀌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기께 찬양드리라.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 목과 창이라는 것이 크리스마스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고의적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그리고 기쁜 성탄의 장식이 나오고 선물을 주고받고 산타가 나오고 아주 낭만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지만은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지워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목과 창이 뚫려지기 위하여서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모략을 드림으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온전히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아이가 누구인가? 그 아이를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낮은 마국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복된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